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은혜로 받으며 은혜를 은혜로 받으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무엘하 10장에는 다윗 왕과 함께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 그를 선대하였던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제 평안한 시대를 살게 된 다윗이 자신을 돌봐줬던 암몬 왕 나하스의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꾸려서 암몬에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나하스를 뒤이어서 암몬을 통치하게 되는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인 한우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문단을 꾸려서 암몬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한운의 곁에 있었던 대신들이 이스라엘의 그 조문단에 관하여서 그들은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한운 왕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암몬 땅을 염탐하러 온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암몬 왕 한운이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문단들의 수염을 다 자르고 또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의 그 아랫부분을 잘라내어서 엉덩이가 다 밖에 보이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그 조문단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리고 성에서 수염이 다 자라고 또 모든 모욕이 다 이렇게 없는 것처럼 되기까지를 기다려서 지내다가 돌아오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지요. 그들이 겪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암몬 왕 한운은 자신이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용병과 또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에 맞서서 다윗도 요압을 중심으로 한 군대들을 편성하여서 그 암몬 왕 한운과 또 동맹을 이뤘던 사람들을, 또 국가들을 모두 다 무찌르게 되지요. 결국 그 동맹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 군대에 의해서 모두 패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하 10장이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이 아주 절묘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사무엘하 9장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그가 다윗의 은혜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재산들을 다 되찾게 되고 평생토록 다윗과 함께 한 상에서 왕자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하 10장은 동일하게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한운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다윗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곡해하고 또 오해하여서 아주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개역개정으로 사무엘하 9장과 10장의 앞부분들을 읽어드리면 무비보셋과 한운에게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 동일한 같은 은혜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0장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처럼 사무엘하 9장의 무비보셋에게 행하는 다윗의 그 은혜와
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에서 한눈에게 행하는 그 은혜는 동일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9장의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서 형통한 삶을 누린 반면에 한눈은 다윗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곡해함으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눈이 이런 일을 겪는 이유는 다윗의 선의를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나하스에 대한 고마움으로 다윗은 그의 아들 한눈에게 선의를 베풀고자 했는데 한눈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동일하게 베풀었던 그 은혜 앞에 무비보셋의 길이 있었고 또한 한눈의 길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에게도 사실 이 두 개의 길이 또한 그에게도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더 정확하게는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사무엘하 11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는 그 은혜에 대해서 무비보셋과 같이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그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마치 도망자가 되어서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비보셋처럼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정점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한눈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온갖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시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 결국은 간음에 이어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리고 왜 한눈은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다윗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왜 그들 모두는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은혜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저질러야 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그 특성상 이미 그 질문을 던지는 자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질문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 있어요.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기도를 하다가 담배가 피고 싶어져서 담배를 피면 그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기도 중에 담배를 피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갖고 그 그리스도인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되죠. 그런데 그때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이렇게 말하고는 그 친구는 자신이 직접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바꾸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혹 담배를 제가 피다가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어져서 기도를 하면 그것이 죄입니까?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종전의 그 같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해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담배를 피다가 기도를 하고 싶거든 언제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예화를 들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그 그리스도인의 질문과 뒤에 나오는 친구의 질문이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는 목회자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비웃게 되지요. 그러나 실은 이것은 같은 질문이 결코 아니에요. 같은 질문의 앞뒤만 바꿔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지요. 앞의 친구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목사님께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뒤의 친구는 애당초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빈틈을 찾아서 그곳에 자신의 삶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또한 이 두 질문은 그 결이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질문은 거룩의 길을 걷다가 미끄러진 상황에서 던졌던 질문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질문의 상황은 죄의 길을 걷다가 그러다가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첫 번째 상황은 경계해야 할 상황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두 번째 상황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여기서 담배를 피는 것이 죄다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은혜의 길을 벗어날 때와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이 은혜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고 보았던 무비보셋과 한운의 길, 그리고 또한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뉘게 되는 그의 인생의 두 길, 그것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은혜로 받고 무비보셋과 같이 저는 그 인생의 두 다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의 길을 떠나서 밧세바의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한울의 길을 자신의 삶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은혜를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으며 살았던 그 삶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왜곡하고 교묘하게 뒤틀어서 한운처럼 왜곡했고 앞에 말씀드린 그 예화의 그 친구처럼 그렇게 질문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족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어감이나 이해가 좋아서 오늘 설교에서는 개역개정으로 좀 많이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목회자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이 서로 다른 질문이고 오히려 완전히 상반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알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1절 앞에서 읽어드린 그 말씀은
교묘한 두 번째 질문과 같은 질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자신의 불순종을 변호해주는 말씀을 찾아서 자신의 신앙을 안착시키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그리고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며,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질문은 하지만 그 질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구도자로서의 삶의 길을, 성도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고뇌가 된 질문이 되었다기보다는 내가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한 핑계를 삼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은 한운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교묘히 뒤틀어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 한운의 삶을 사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변명하더라도, 또 어떤 일들을 꾸민다 하더라도, 우리아를 죽이고 아무리 교묘히 감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은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큰아들의 시기와 질투가 나옵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어주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가 비로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은혜의 자리를 회복한 그 탕자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미 은혜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큰아들은 지금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자리로 돌아온 동생이 받는 그 잔치가 못마땅하기만 한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 자신도 동생처럼 나갔다 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 안에서 은혜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일을 되새기거나 아니면 현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서 그 현실을 잘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 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그 삶을 사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방점은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 은혜로 현재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고 우리의 신앙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운이 아닌 무비보셋의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장까지의 그 다윗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이하의 마지막 장까지 다윗이 무비보셋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한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성경 속에 그 누구도 우리가 따라갈 만한 모범이 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그가 무비보셋의 길을 버리고 한운의 길을 따라서 밧세바 사건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걸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은혜로 받고 내게 주어진 현실들을 잘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실은 늘 언제나 어떤 깨달음의 찰나의 순간, 어떤 깊은 어떤 영적인 체험의 순간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길게 선을 이어가듯이 그렇게 선 속에서 그런 긴 끊어짐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제의 삶과 무관한 오늘을 결코 살 수 없고 오늘의 삶과 무관한 내일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이 끊어짐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며 무비보셋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시간 속에서 과정을 지나며 그 모든 순간들에 겪는 삶의 다양한 사건과 사연들을 신앙으로 해석하면서 모든 때를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순간 딱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의 은혜를 받고 또 모레를 사는 것이죠. 자꾸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은 무비보셋과 같은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한운과 같은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 걸었던 다윗의 그 은혜를 은혜로 받으며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무엘하 11장부터 이어지는 한운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며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삶에 더 가까우십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무비보셋의 삶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사건과 또 사연들 속에 두 다리를 저는 것만 같은 상황들을 살아갈 때가 있죠. 참 힘들고 참 어렵고 참 괴로울 수 있습니다. 눈물이 정말 많이 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간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줄 안다면 그 모든 때를 잘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왜곡하지 않고 그 은혜를 은혜로 잘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또 여러 역경들, 또 여러 시련들 앞에서 그것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잘 살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빕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지요. 그럴 때 그 현실 속에서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로 잘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한 번, 그래서 마지막이고 또 한 번인 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에서 은혜로 옮겨진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서 한운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교묘한 핑계로 엉뚱한 질문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을 피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는 현재의 내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그 무엇을 바라지 않고 지금 내 손에 들린 말씀을 읽고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고 은혜 안에서의 삶을 명예롭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은혜 속에서 그 주신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바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